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뮬러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서를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들도 벌어졌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늘 답답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한번 젖어들었던 거짓말, 도박, 폭력, 욕설들 이런 부분들이 체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왜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러한 악한 행동에서 못 벗어날까? 라고 고민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뮬러에게 조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 같이 죄와 한번 싸워 보십시다 라고 소망의 말을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저렇기 때문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비행 청소년이냐 라고 말하기가 아주 쉬운데 이제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신령히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틈만 나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었던 조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824년에 신학생이 됩니다. 신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데번이라는 항구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때마침 브리스톨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도시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 도시 전체를 뒤덮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가난과 기근으로 시달리게 되고 무지가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과 기근과 사람이 죽어나가다 보니 배움이 없어노니 또 무지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고아들은 먹지 못하여서 해골과 같았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병이 들어서 얼굴이 퉁퉁퉁 몸이 퉁퉁퉁 부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부르다가 기진하여서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광경이었다. 조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광경을 보니 내가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들이 조지 뮬러에게 크게 와닿고 이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평생 수많은 고아들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사역들을 했는데 그들의 평전 같은 데 보면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면 그의 고아원 사역들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조지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삶이었다. 그런 고독과 허물을 늘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전에 없었던 삶의 환희, 기쁨,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받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눔, 헌신, 구제, 사회봉사 이런 등등의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창이 있는데 나눔을 실천할 때 이웃을 향해 있는 그 창을 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제 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이고,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고, 금식 생활은 자신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 나눔을 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계속 나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3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을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악인의 집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 그 사람의 집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웃을 향한 도움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내 의지적인 결단만 있으면 내 손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여 주셨다. 이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빌붙어서 누군가에게 자꾸 구걸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끼지 말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행위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미루는 계책은 거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베푸는 자들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눔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창을 여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창을 열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있네. 엄청나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눔은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는 귀중한 일이다라는 거죠.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누지 못하는 이유, 교회 밖으로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을 바라보니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가 베풀어 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지체들, 이웃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탐욕을 극복하고 경건한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경건한 인격을 형성되어서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건한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훌륭하다라는 거죠. 조지 밀러가 붙잡았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누어 줄 때는 반드시 주고 아끼는 마음 없이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 아낌없이 섬기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거는 신선모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잠언 19장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행하고 이웃들에게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채무 불이행할 만큼 무기력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는 우리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 사역들을 두고 조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기다리면서 지하철도 안 타고 3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와 연합하는 그 팀이 우리가 말한 그 명수를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 영적인 단계가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명수를 하는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이 인원수를 교회에서 받아서 섬기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 보니 우리가 이 사역들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고 우리가 말 잔치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저번 주까지 인도 받았던 것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원래 목사는 평신도보다 동기가 확실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보이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엄청나게 머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받은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역팀에게 뭐를 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그분들의 사역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니 나는 내 것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명수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다가 그런 이야기도 전달을 했고 라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죠.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염려할 때 걱정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팀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응답받은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약간의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염려할 건 없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저는 그거를 이야기 못 하겠어요. 제 믿음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올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기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겁니다. 제가 사모님과 전화를 다 마치고 나서 문자를 했어요. 물론 목사라서 그런 문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로 헌신하자. 끝. 사모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목사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살고 이제 나는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쓰임 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를 감당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없겠지만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커요. 우리 사모님 저보고 아이고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아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사모님한테 교회 행사니까 목사는 자리 지키고 있고 그거 말고 차 다 치워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것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번 뭐 얼마 안 되는 게 사역 기간이지만 우리가 제일 사역 열심히 하자. 탈진하고 느린 거 꽂을 만큼 사역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헌신이 있다, 육신적으로 헌신이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빚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까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맨날 받아먹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빚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둘 중에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은, 구제는, 사회 봉사는 그냥 되니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빚을 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채권자예요. 여러분 채권자 돼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참에 저는 채권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참에 하나님에 대한 채권자가 한번 돼보렵니다. 채권자가 뭔지 모르세요. 돈을 빌려준 사람 보고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채무자라 그러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렵니다. 결과물에 너무 치중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돈을 바라보게 되어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잠을 못 이룰 것 같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토요일 날 새벽 3시더라고.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어저께 되니까 바로 잠이 오더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게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눔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을 지는 거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 더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인생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왜 있는데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지를 주는 거죠. 내가 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희생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백성들은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갈등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땀이, 내 눈물이, 내 피가 스며드는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수하고 해서라도 그러한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냥 나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나눔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눔을 하시는데 희생이 들어가는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과제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점검하는 시간이 이번 행사가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여러분이 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도 흘려야 된다라고 그러죠. 막혀 있으면 썩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만족해서 이 사랑을 가둬놓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내 희생을 내 사랑으로 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웃에 대한 헌신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거하겠느냐? 안 내려온다. 계속 베풀어 계속 더 많은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신학 안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하라, 베풀라, 구제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대교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의 손은 받기 위한 손이고 하나의 손은 나누기 위한 손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받을 때만 하나님 두 개 합쳐가지고 받을 때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눠줄 손이 없네요. 빌리 그레함을 이야기해요. 아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눠줄 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영적인 장애인, 팔이 하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섬깁시다라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을 설교자가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눔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구제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고 이웃들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희생이 하나님 앞에는 다 빚이 된다. 그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에게 나눔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닫힌 문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계기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희생으로 사랑으로 이번 주 훌륭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